저는 목사가 되어서 장례식장에 아주 많이 갔었습니다. 이제 한 적어도 100번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입관할 때 들어가서 성도님들이 누워 계시는 모습,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누워 계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누군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처음 본 분인데 그냥 시신으로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런데 좀 그래도 가까이 알던 분이 돌아가시면 조금 괜찮은데, 모르는 분이 누워 계시면 아주 그 죽음이 지닌 그 혐오스러움이지요. 죽음이 지닌 혐오스러움. 외국처럼 이렇게 꽃을 단장해 가지고 옷을 예쁘게 입혀서 이렇게 꽃 사이에 누워 있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이제 잘 가요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키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장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냥 아무도 못 보고 그냥 영정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좀 장례 문화도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에 죽은 시신을 접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도 매장 때는 좀 나은데 화장 때는 더욱 그 비통함이 격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어떤 시신이 옆 구에, 옆 화로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화로에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이 쏟아내는 그 외침은, 그 울부짖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이란 모든 희망의 상실이다. 그리고 그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1000개 달려도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세상도 다 압니다. 아무런 정말 1%의 위로도 되지 아니하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로 세상은 세상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서 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안 먹고, 무슨 뭐 방부제가 들었다는 것도 안 먹으려고 하고, 농약이 들어있는 것도 안 먹으려고 하고, 좀 상했다고 하면 안 먹으려고 하고, 몸에 지방이 끼게 한다고 그러면 또 안 먹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관계되지 말을 듣는 것조차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제가 택시를 탔다가 까마귀 얘기를 했더니 아주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부대 근무할 때 부대 앞에 이제 까마귀들이 많아가지고 한약방에서 까마귀를 잡아오면 얼마씩 준다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까마귀를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이제 같이 탄 사람하고 같이 택시 속에서 나눴더니 앞에 택시 기사분이 까마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까마귀가 말이지 이랬다가 아주 그냥 된통 하차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까마귀는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거라 이게 택시 기사들이 아주 타부시하는 말이랍니다.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까만색 두려워하는 것이죠. 요새는 그래도 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 사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에 사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양 강원도 고성 앞에서 이 바닷물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잘 보는데 가끔 깽 이러면 나옵니다. 검색어에 깽 치면 이제 거기 고성에 사는 젊은 아주 순박한 3명이 나와가지고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내용들, 이제 바다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고성 앞바다 그냥 해변 앞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막 숭어를 이만큼씩 잡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물 던질 때 물속으로 들어가면 숭어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 물고기들도 무서워서 못 오는 겁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물고기도 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호랑이는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사람을 우습게 여길까요?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호랑이를 화면에 담기 위해서 그 분들이 수개월을 기다리고 노력합니다. 왜? 호랑이가 사람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같은 게 설치되어 있으면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걸 다 부시지 않습니까? 입으로. 그러니까 늘 자기의 그 지역을 경계합니다. 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호랑이가 사람을 만나면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무엇인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랑이조차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례가 얼마나 더 슬픈 것이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지금 아파트에서 위에 누가 사는지 뭐 아래 누가 사는지 누가 죽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누가 돌아가시면 그 집 앞에 이렇게 근조 이렇게 노란 등을 달아가지고 아 저기 할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슬픔이 아주 지극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함께 울었다. 우는 것밖에 더 이상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좌절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내가 직접 목도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랍비 정도로 이해했던, 자신이 선생 정도로 이해했던,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했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정도로 이해했던 그 선생이었던 예수께서 통곡을 환희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나는 증언할 수 있다. 그 증언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를 원하셨다. 우리 인생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존재, 그 존재가 예수님 없는 이들의 존재입니다. 그 정의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없어지면 자기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건강도 왜? 없어지면 죽는 거니까. 왜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힘들어하는가? 죽음이 가까웠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왜 주름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는가?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었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 종되어 살아갔던 이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아버님 산소에 다녀왔는데 큰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아.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 형. 나도 그래. 정말 그래.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 계신, 뭐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돼. 큰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죽음의 종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존재로 벌써 우리가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불려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개인을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그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사로 개인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연이어서 말했냐면 눈을 뜨게 한 이가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했어도 별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이미 늦었기 때문에. 왜? 죽었으니까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것도 알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생명을 얻은 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 자신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했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 늦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늦은 때가 있는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늦은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늦은 때는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시는 건 뭐냐? 주님에게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불과 3k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더 계셨는가?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왜? 이틀 뒤에 떠나셨어요. 나사로를 향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흘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틀 뒤에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틀 뒤에 출발하셨는데 그 거리가 불과 한 3km 정도밖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 때는 나흘이 이미 지났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떠나기는 이틀 전에 떠나셨는데 오시는 와중에 그냥 제자들이 보기나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예수님이 딴짓을 하신 겁니다. 무려 나흘 동안을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서도 계속 딴짓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와서 예수님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안 오시는 겁니다. 왜? 나사로가 썩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썩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직면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국가적인 어떤 그 공동체 이런 면에 있어서 도저히 어떤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문제가. 주님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썩어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주께서 지니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소문을 냈습니까?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렇게 매달리셨다가 그 탈진되고 이래가지고 기절했는데 로마 병사들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무덤에 넣었는데 그 무덤에 시원한 데 들어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서 나갔다. 그게 예수님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거라는 겁니다. 소문을 냈다. 왜?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그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그러한 헛소문을 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당했죠. 자기들의 거짓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훔쳐가가지고 그렇게 말한 결과가 순교일 수 있습니까? 누가 거짓을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까? 11명이나 되는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결같이 거짓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바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못 믿기 때문에. 보고도 안 미려는 자들이 물론 있습니다. 왜? 우리 오늘 46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보고도 믿지 않은 겁니다. 보고도. 그들은 심판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발려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 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심으로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로 영원히 결정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때가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까. 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완전히 다 썩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상황이 끝장났어요. 이거 파산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파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 파산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하고 말죠.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요 하나님의 전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우리는 시시하게 병 좀 낫고 내 자녀 조금 잘 되고 좀 장수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왜?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 부활이 현재하여 있음을 믿으니까. 왜? 주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라 현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로의 곁에 있지 않았음을 기뻐한다 이랬습니다. 역설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사로 곁에 있지 않았음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이제 보여줄 거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왔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힘으로 해방되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이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중에 특별히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혀 빛이 없었을 때에 천황의 발표가 곧 있을 것이다. 무슨 발표가? 아무도 몰랐던 항복의 발표가 썩어 문드러졌을 때, 우리가 힘 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이 땅이 더 이상 희망을 상실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독일이 세상을 다 먹어갈 때에 누가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까? 누가 그 자유를 지켜내신 것이고, 그 누가 교회들을 지켜내신 것입니까? 연합군이 힘을 다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헬라, 로마,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하기도 하셨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여기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상실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이유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잠과 죽음 사이에 그 간극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간극도 없는 겁니다. 잠과 죽음 사이에 그 어떤 간극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도저히 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가지만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쪽방만한 이 머리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지요. 무에서 유의 존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주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쪽박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까지 우리는 썩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주께서 결코 늦지 않으신 부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참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초조한 슬픔의 현장에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24절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미래 시제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 앞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나중에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돌보심이, 그의 은총이 여기 현재하여 계실 수 있음을,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시냐? 나사로를 썩은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것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지 못하면 무슨 탓이라고 그랬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이 앞서서 많이 해봤는데 안 됐어요. 저는 주님 좀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좀 내가 주님한테 시간 드리는 거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익스큐즈 해 주세요. 저 가서 문제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과 관계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잠깐 익스큐즈미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잠깐 발을 뗐다가 다시금 돌아오려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 성경에 비춰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부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에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가? 부흥의 법칙이 뭘까요? 부흥의 원리.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라고 하는 원리. 그 부흥의 원리가 뭘까요? 그래서 역사상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닐 때, 그때 다 부흥한 겁니다. 그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의 원리예요. 교회가 다 끝장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장난 교회를 다시금 살릴 만한 무슨 근거도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시작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상의 부흥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누가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습니까? 다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땠던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고 돌아갔어요. 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떤 예언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운명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그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음까지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면 이 땅을 시시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시시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잘한 일에 흥분하고 신경질을 내고 누가 잘못했느니 뭐 했느니 그래가지고 막 화내고 미워하고 우습게 보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뜨겁습니다. 이은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학교로서는 많이 후배신데 나이는 1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형님 대접을 늘 해드리는데, 15년 전에 혈액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길게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년만 살게 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5년간 지금 생존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항암제가 투여돼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였는지 요즘도 그 면역 체계에 이상이 와가지고서 그냥 수시로 그냥 이렇게 막 쓰러지시는 거지요. 그런데도 가서 뵈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해요.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할 뿐이다. 지금 61세, 세는 나이로 61세인데 죽느냐 사느냐 이게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불러가셔도 괜찮은. 왜? 썩어도 나오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줄 것이다. 잃어버렸던 그들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속에서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내려고 나올 수 있었는데 끝까지 남아서 행했던 그 여교사, 그 성도, 독실한 성도, 여교사, 그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태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국의 교회는 점점 쇠퇴할 것이다. 이런 잘못을 하고 저런 잘못을 하고 한국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인 이은상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기술했지만 여장 남자가 와가지고서 60대 주시는 분이 얼굴은 완전히 남자 얼굴인 분이 막 립스틱을 진하게 칠하고 여자처럼 이렇게 아이섀도우하고 머리 길게 이렇게 청청하게 하시고 치마 입고 교회를 오시는 그분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요? 품고 있는데, 그래도 품고 있는데, 사랑으로 품고 있는데
누가 감히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데, 우리 주님이 머리이신데, 역사상 교회가 쇠퇴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일으키시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셨던 유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70년 만에 회복시키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잘 준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무했습니다. 가능성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전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그곳에서 신전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무도 없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교회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체로 썩어가고 있지요.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심이 하나님이 어떠한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빌 바를 알지 못하나 what to pray,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전능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썩었어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때에 일으킬 수 있다.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습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폐악해질 것이다. 세계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썩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썩어감이 궁극적인 주님의 도래로 말미암아 역전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이, 교회들이 잘해가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고마움에 대해서 받았을 때 그 고마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갚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정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세상으로 역사는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 뒤에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할 때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롱 교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토마스 롱 교수님이 이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얘기해 줬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 설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발소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발소 이발하는 분이 아마 여성인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는 목사인데 교수인데 이렇게 해서 설교 컨퍼런스 때문에 목사님들 컨퍼런스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제대로 적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크레플로 달러, 사람 이름인가 봐요. 달러가
사람 이름이 달러,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크레플로 풀로 달러 교회에 추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이용사가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유 맙소사 이런 생각을 했대요. 교수님이. 왜냐하면 그 크레플로 달러 그 교회 목사님이 수많은 리무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6,500만 달러의 개인 제트기를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펀드레이징을 하는 6,500만 달러면 거의 뭐 한 8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인 제트 비행기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목회자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이 교수님이 어휴, 이거 오늘 머리는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면도기를 그 이용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이용사하고 잘 이렇게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래도 잘 나쁜 표정을 안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좀 은혜를 블레싱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요 저는 블레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 교회에 늘 가르치면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면 다이아몬드 생긴다 뭐가 잘 된다 이런 가르침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그 서랍을 열어 보이면서 여기 보세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많고 제 차에 그 차고지에 제 차는 뭐 이렇게 제규어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일주일에 2번 버림받은 여인들의 머리를 해주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합니다. 그런 그런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썩었다느니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대해서 썩었다고 거기는 더 이상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처럼 그래 보이는 다 죽어 보이는 다 썩어 문드러져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토마스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 그게 내가 지녔던 궁금함이었어. 왜? 어떤 교회가 좀 더 권위적일수록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순수해요. 목사들이 막 그 성도들을 막 이렇게 그냥 위에서 내리 찍듯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 저기에 무슨 그 변화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 교회 어떻게 하다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헌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가르침 밑에 저런 삶이 나올 수 있는가? 제가 전에 우리 참피언 탁구대 사장님하고 4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참피언 탁구대 사장님이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로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바는 그 집사님으로서의 사장님이 행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바를 행하여 나가고 그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경험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물론 목사로서의 책임은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잘 전하고 정확하게 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구나.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능력은. 그것을 그때도 깨달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네가 바꾸는 게 아니다. 내가 바꾸는 거지. 하나님은 그 누가 썩은 교회라 부르는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변화케 하실 수 있으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시는 파울로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된 첫 회심자가 파울로스. 바울, 자기 이름을 바울로 이렇게 참 첫 회심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뻤나 봐요. 바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은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죽였던 그런 사울조차도, 그런 청년조차도 주께서 바꾸실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전능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과 긍휼함과 자비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행하며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결정체는 나사로의 무덤에서의 부활이 그랬듯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랑 교수님이 설교를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운이, 저도 어딘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어서 한참 설교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막 설교하시다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입니다. 저 기도합시다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바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 여운이 아주 잔잔하게 남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지닌 자답게 오늘을 사는 것,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생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극히 이루어하시는 주님, 우리 생애에서도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실패와 저희의 좌절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참된 생명과 전능이 있음을 드러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